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담 가운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그 강남이 서울의 강남이냐라고 묻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남에게 이끌려서 덩달아 일을 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켜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여름이 되면 복화천이라는 그런 냇가에 가서 이제 동네 친구들과 형들과 함께 종종 그렇게 수영을 물놀이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그곳을 지나가면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물놀이를 했는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깨끗한 그런 냇가는 아니죠. 물론 뭐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이니까 그때는 그래도 물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곳은 집으로부터 한 3km 정도가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화천까지 가려고 하면 논도 지나야 하고 밭도 지나야 하고 작은 야산을 한 두 개 정도를 지나서, 물론 길가로 가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지만 뭐 차들이 있는 도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논과 밭과 야산을 넘어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놀이를 하고 나면 쉽게 배가 허기지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곧장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중에 꼭 한두 명이 밭에 들어갔다가 오이 같은 것을 따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설이고 뭐 도적질입니다. 오늘날은 큰 일이 나죠. 그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따온 오이 같은 그런 채소.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장래 희망이 뭐죠? 목사지요. 이 마음 가운데는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배고프니까 그것을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 마음의 찔림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의 찔림보다는 아마 배가 허기졌던 것 때문에 그 먹는 즐거움에 더욱더 도취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은 어느 형이 오는 그 길목에 산을 넘어가야 하는 그런 길이 있고 또는 동네를 지나와야 하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 가운데 아주 작게 아마도 농사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먹기 위해서 심어놓은 그런 과일나무, 아마도 제 기억엔 8월이니까 사과가 다 여물지 않았던 막 익어가는 그때에 그 사과를 몇 개를 이제 한 움큼 따왔습니다. 그걸 이제 작지만 하나씩 깨물면서 가는데 뒤에서부터 주인이 달려와서 저희 모두가 다 그 사과 서리한 것 때문에 들켜버렸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야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익지도 않은 그 사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주인 되시는 분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따왔던 것을 다 그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한참 동안을 벌을 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종종 이런 일들을 버리는 일입니다.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무용담으로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돼지 저금통이 있으면 어떻게 그 돼지 저금통을 찢지 않고 돈을 빼내는지, 그리고 문방구에 가서 작은 학용품이나 또 먹을 군것질거리를 어떻게 훔쳐왔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 나도 한번 시도해 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그 문방구에 주인 되시는 분의 동생분이 아마 고등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 고등학생 되는 형님이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었던 저희하고도 아주 이렇게 잘 맞춰주었던, 근데 이분을 제 지금의 기억으로 보면 민첩함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군것질거리나 학용품을 이렇게 집어왔던 형의 말에 의해서 제가 그때 물비누라는 있죠, 종이 한 장을 해가지고 물에 하면 이렇게 거품이 나는 그걸 스리슬쩍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는 야 나도 성공했구나라고 하는 굉장한 희열 가운데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었어요. 물론 그것을 다 쓰고 나서 나중에 그 형님에게 제가 전에 물비누를 스리슬쩍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그렇게 사과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말도 행동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실한 사람을 만나면 성실함을 배우게 됩니다.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열정을 배우게 되지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자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손주들이 자라는 그런 가정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의 자녀나 자손들이 앞으로 자라가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선배를 만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분들로 여러분 서로에게 있어서 좋은 모습을 배우시고, 또 그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23장과 24장, 여호수아는 단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3장과 24장의 배경은 22장으로부터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 분배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또 그들도 각 땅을 분배받아서 안정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꽤 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의 그 후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14절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마지막으로 남기고자 하는 말이 그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장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말을 전하는, 그리고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그 대상은 23장과 24장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23장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를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러분, 23장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오늘 2절에 보면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남기고자 한다는 거죠. 물론 24장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남기는데, 여러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남기고자 하는 그 대상들을 보면 여러분 1절과 2절 그 초반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까요? 24장 1절과 2절의 초반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여기에는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모으고 이제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말이 2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23장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 또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크게 여호수아는 세 부분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느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야기하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5절 가운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가나안 땅, 너희의 목전 앞에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누가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냈다는 거죠.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가 전쟁을 잘해서 너희가 행한 일이 아니라 누가 행한 일이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또 가나안 족속 가운데 얼마나 장대한, 얼마나 강한 민족들이 있었느냐,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해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목전에서 쫓아내 주셨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 또 재판장들, 관리들, 수령들, 너희가 지도자들로서 여기까지 옴에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 누구보다도 너희가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누가 행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들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그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람이 참 약한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힘이 없을 때는 참 겸손한 것 같은데 힘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다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그런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 머리가 꼿꼿이 선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교만이 차지한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매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어떤 힘 있는 자리에 서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교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끼리끼리라고 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은 대개 지도자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을 만나는 가운데도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는요, 그 가운데서도 나의 연약함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앞에 배우려고 하는, 정말 열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그 겸손함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그런 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 여러분, 내가 좀 더 큰 힘을 얻고자 하는, 내가 좀 더 큰 세력을 차지해서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사람 주변에는 다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겸손한 사람 곁에는 늘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하면 교만한 사람 곁에는 그 교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끼리끼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고 겸손한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훌륭했던 모세 지도자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죠. 때문에 여호수아도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지요. 모세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나올 때마다 이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은 무엇인가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도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과 맞짱서서 혈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맞붙어 싸우기보다는 그럴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모습이죠. 여러분, 모세 곁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서, 물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아이성과의 1차 전쟁에서는 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도 똑같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그가 7년 반 동안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리고 그는 분명하고도 확신하게 고백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한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목전 앞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 주었다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 가운데 남기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오도록 그 나이가 많아 오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나이 많아 늙은 이때에 그가 여기까지 오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붙들어둘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됐죠.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을 때까지, 또는 어느 정도 그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정말로 굳건히 세워질 때까지 모세가 좀 함께 해주고 그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세워질 때까지라도 이 모세가 그의 지도력을 자꾸 붙돋아 주었으면 좀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전임 지도자였던 모세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능력들을 나타냈죠.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게 하는,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 훌륭한 전임자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리지요. 그런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죠? 기도뿐이 없죠. 하나님, 나는 모세와 같은 지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몇 날 며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여호수아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몇 날 며칠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이 무엇인가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붙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그 여호수아의 뒤를 이었던 그러한 장로들, 수령들, 또 재판장들, 또 관리들 가운데 남기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6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내가 지도자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나를 굳건히 붙들어 줄 수 있었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하나 둘은 다 있겠죠. 제가 에베네셀 교회 오면서 그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 때 아마 전했던 말씀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동안 우리 앞에 붙어 있었던 데살로니가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로 인하여 6절과 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에베네셀 교회가 세워질 때는 사실 이 춘천 동서남북 지방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과연 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우리가 이미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네 개 지방에서 물론 우리가 북지방 또 서지방 가운데 들어가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저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저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아마 굉장한 사람들은 관심이었겠죠. 그런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3주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지역 가운데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그러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또 제 안에 저의 목회 가운데 또 평생의 하나의 표어가 그로 인해서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살려진 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이 거룩한 소망을 제 안에는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 다를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때까지 그를 붙들 수 있었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모세가 너에게 주셨던 그 율법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행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왔던 것이죠. 이것을 그 지도자들 가운데 바울은 또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 가운데 남기고자 하는 세 번째 말씀은요, 오늘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같은 의미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치고 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하기 마련이죠.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저와 저희 아내가 닮았나요? 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건 여러분의 그 잘못이 아니죠. 저의 잘못이죠.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닮은 것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저희가 교제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남매 같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남매 아니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할 때는요, 그렇게 닮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 닮은 것 같은 건 사랑에 식어졌다는 증거겠죠.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여호와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실 때 누구처럼?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는 멀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어쩌면 부모님과의 관계보다 친구와의 관계가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한 것을 친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 관계가 가깝기 때문이지요.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할 때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관계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그러한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관계까지 발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오늘 오후 말씀이 또 이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잘못돼서 나온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킬 때 구원받느냐?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이지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오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때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그런 잘못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난 결과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도 누구를 가까이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을 때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그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친구와 같이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 여러분 오늘날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대적들은 끊임없이 그 굶주린 사자처럼 그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친구와 관계, 더 나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그 대적들을 우리의 목전 앞에서 다 떠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 내가 어려울 때만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렵지 않더라도 내가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그러한 관계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까지 발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와 같이 하자라고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이 바쁘니까 조금 나중에.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낮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러한 격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높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그런 관계죠.
인격적인 만남의 격이 맞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낮춰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과의 격을 맞춰가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훌륭한 그러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는 목동으로서 양을 이끌고 들판에 나아가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지만 여러분, 12절 이하 가운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에베네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